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모함하고 틀렸다고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 사도의 사도됨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인사말에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고 원래 바울 사도도 복음을 따르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여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써 바울 사도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전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가리켜 가짜 사도라던가 바울 사도의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임을 이 편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반드시 교회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교회가 하나의 목적,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혈육과 같은 이들, 가족과 같은 이들, 즉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서 이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이들의 말에 미혹되었던 교회의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출처를 먼저 밝힙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그렇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이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받은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을 전에도 이야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바울 사도가 처음 가르칠 때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인지를 안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 예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의 내용부터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뵙기 전에 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기도 하고 동족 중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조상 전통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바울 사도가 바뀌었음을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라고 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가족과의 의논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생각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은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던 이들을 핍박하던 이가 이제는 자처하여서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또한 택정하시고 세워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한 인생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서 살게 하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메섹 길 위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회심한 3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사람들과의 교류는 피하고 은밀하고도 직접적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이끌리어 듣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경건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사도의 행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단순하게 사도들을 알고자 갔던 것임을 전합니다. 이러한 말투에서도 확실히 보이는 건 다른 사도들에게 사도됨을 인정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도는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15일간을 머무르며 베드로 사도와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이야기였던 건 아마 다른 사도들은 복음 전파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떠나 있었던 그 날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확히 바울 사도가 사도로 임명받고 움직인 행적까지 하나하나 완벽하게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 사도는 20절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기에 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렇게 증언할 수 있다. 즉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던 이들이 한 거짓말 중에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 바울 사도를 보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복음도 배우고 사도 권위를 그때 인정받은 사도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사도가 맞다고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다녔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여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진짜 사도고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가족들을 저렇게 악한 이들에게 안타깝게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저 사도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을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일에 서로 안타까워하며 함께 웃어줄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가족이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써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15일만 방문했다가 떠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고서 급하게 그곳을 떠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피신시켜줘서 가이사랴로 가게 하였고 그곳에서는 또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이후 바울 사도는 다소를 거쳐서 수리아를 방문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팔레스틴 북동쪽 지중해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지역입니다. 수도인 안디옥을 포함을 해서 다메섹도 포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곳은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소아시아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 중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 사도의 고향입니다. 정리하여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움직였냐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문 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를 들리고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는 바나바 사도의 요청으로 수리아 지방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움직이던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녔던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추가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교회들,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얼굴조차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빼고 유대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써 거의 예루살렘에서만 알려졌던 바울 사도가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낯선 존재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였습니다. 예전에 교회들을 핍박했다는 그 사람이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교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즘 같았으면 믿지 않고 알아서 믿음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교회들은 그런 바울 사도의 변화를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교회에게 보여준 모습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나아갔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그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교회는 영광을 돌릴 수밖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그대로 전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쳐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새로 또 이야기를 하며 거짓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는 말들을 내놔서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실망하고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담대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과정, 그 모든 사건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악한 세력이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된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전함으로써 스스로가 대단하고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나 확실하게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과거들 다 인정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교회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거듭 설명을 하자면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이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의심되고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하던 모든 마음 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인내와 지혜가 우리의 삶 중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싸우고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써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편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세우시고 가르치시며 교회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일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과 또 이웃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 저희가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야 할 마음의 안타까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긍휼하심이 또 기다리심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음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